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영혼이 잘 됩시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잘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그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늘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현재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확실하게 저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으신가요? 근데 막상 그런 질문을 받아보면 우리가 쉽게 나오지 않고 머뭇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막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 3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는 가이오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극진히 가이오에 대한 사랑과 그런 애정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 찾아볼 수 있죠. 무려 15절의 이 짧은 문장 속에 5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읽은 이 말씀이 그저 첫 편지에 형식적으로 그냥 거칠어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잘 만나지 못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만약에 글을 쓸 때 형식적으로 첫 문장을 쓰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담지 않겠냐는 거죠. 바로 이 사도 요한도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도하듯 이 아이를 위해 무슨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 고심하듯이 이제 사도 요한도 그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가이오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영혼이 잘 되라.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라.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인간에게는 지난주도 그렇고 늘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혼, 속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그것을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든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죠. 그걸 왜 지으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그 행복을 만들어 주신 이 우리와 사람과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실제적인 친밀한 사귐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 슬프고 또 힘든 것이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걱정 있고 아플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내 영혼이 아파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면요,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이제 영혼이 잘 되었을 때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또 삶이 어려워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중국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부유한 집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공부도 이제 아주 많이 한 그런 엘리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과도 같아요. 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너무 커서 기꺼이 이 세상 행복은 뒤로 하고 목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숨어서 이제 몰래 이제 예배드리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서 이 목사님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무려 그곳에서 18년 동안을 노동 복역을 하면서 18년 후에 이 목사님 풀려난 후에 그리고 한 어떤 수련의 장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수용소 생활을 18년 동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수용소 생활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얼굴빛이 참으로 어떨까요? 너무 평안해 보이고 저 사람이 정말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육신도 건강해 보이고 또 평안해 보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정말 거짓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뭔가 그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가 이 수용소에 있었던 18년간의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수용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 어떤 당 간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혐오 대상 1순위였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치범이나 다른 어떤 사상가들보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질적인 그런 부류로 범주로 이렇게 빼낸대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면 가장 열악하고 가장 악독한 그런 노동과 그런 범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 채찍을 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목사님에게도 누구보다도 힘든 일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 화장실에서 그 인분을 퍼내는 작업을 이제 매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 인분을 그 좀 떨어진 곳에 2m 정도 되는 그 큰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매일 그 인분을 이제 2m 되는 깊은 웅덩이에 다 채우는 겁니다. 그게 일과였어요. 매일. 무한 방법이겠죠. 심한 악취가 났고요. 위생은 말로 할 수 없죠. 잘 못 먹었으니까 그런 거에도 노출돼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최악의 작업을 목사님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웅덩이 근처에도 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이 싫었으면 그 일을 시키는 당 간부들조차도 그 일을 시키면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여기 말은 저 멀리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만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힘든 이것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일을 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하면 총살 당하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장소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방 안에 있을 때나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노동을 할 때는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찬양하면 바로 구타와 매질이 들어오니까 늘 찬양을 해도 이 마음속으로만 찬양할 수밖에 없었대요. 마음껏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가 기도도 그냥 마음으로 했죠. 입 밖으로 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인분 웅덩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비록 그 상황은 어려웠지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도 소리내서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소리내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도 했다는 겁니다. 지하교회에 목사님으로 있을 때는 소리 높여서 부르지 못했던 찬양도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평소에 암송해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그 작업을 계속 했대요. 해도 계속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그 일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이제 자기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된 거죠. 인문 웅동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목사님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422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입니다.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을 늘 불렀대요. 목사님은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 수용소에도 그렇게 마음이 기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혼이 잘 되는 이 참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나무로 표현해 보면요, 우리 영혼은 가장 그 근간이 되는 뿌리. 나무를 비유하면 우리 영혼은 뿌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병들고 상하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 병들거나 죽거나 어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어떤 복도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물질, 건강,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썩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불행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건강과 물질,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최우선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큰 창고를 짓습니다. 엄청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양식을 착 비축해 두고, 그리고 자기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창고가 가득 찼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아니
그 영혼에 대한 그 돌봄이 없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그날 그 밤에 영혼을 풀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그 많은 재산과 그 쌓아둔 재물 데려가 버리니 그냥 죽어버리니 아무 소용이 없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을 비축하고 세상의 육신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부요하게 먹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게 먹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내 영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먹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먹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영혼이 잘 되니까.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죠?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밥 안 먹고 건강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읽으면 우리 영혼은 배불러지고 오늘 하루 기도를 하면 우리 영혼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에게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얼마나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이어서 이제 간구를 하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범사가 잘 되게 된다는 거죠. 이 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뿌리와 같은 내 영혼이 시냇가의 생수 같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당연히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이제 좋은 여행을 떠난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는 번영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이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생길이 소풍과 같은 여행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이 잘 이렇게 만족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될까요? 광야길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 늘 슬픔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좋은 여행길로 인도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성공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이 둘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 범사가 형통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공을 먼저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 피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차라리 고난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은 가위의 건강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강건함은 육체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가이오는 건강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또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그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까지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모든 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무려 시간을 비례하면 3분의 1, 긴 시간이죠? 그 3분의 1을 병을 고치는데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둘씩 파송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모든 약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는 그런 표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마지막 말씀이 병 고치는 관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셨나요?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나 우리 자녀나 그리고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에게나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영혼이 병들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성공을 통해서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갖가지 수단을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영혼이 병들어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영혼이 잘 되기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그 사탄 마귀의 기도와 우리 믿는 자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목사님이나 이렇게 죽게 해달라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런 데 이렇게 앉아서 끊임없이 그들은 사탄 방언으로 영적인 세계 안에서 병들게 하게 한다든지 목사님이 쓰러지게 한다든지 낙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전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사탄 마귀에게 눌리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더 자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싸움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읽어주고 또 자녀들에게 있다면 선포하고 계속해서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 것이다.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싸움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면 영혼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범사는 전혀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히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